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9월 22일이 되면 이번 달이죠. 10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제가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에는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좀 어려운 말 같은 창립기념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교회가 무슨 회사나 사회 조직 같은 단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립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이제 한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안 그래도 조직 따위를 처음으로 세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직 같은 것을 처음으로 세운다. 물론 교회도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 조직으로 보면요. 창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창립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최 장로님 생신이 어저께셨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 72회 창립일을 축하드려요 하면 이게 웃기죠. 그렇게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교회에 대해서,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몸인 교회의 각 부분들이다. 팔이다, 다리다, 막 이렇게 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표현, 살아있는 몸에 대해 쓰는 이 생일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더 가까운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제 10주년, 이제 창립기념일 뭐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교회 제 10번째 생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단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자주 쓰는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10번째 생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이고 왜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어 살면서 여러분도 오늘도 그랬죠. 일찍 오셔서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신 것이 그 예일 겁니다. 그리고 또 수요 성경 묵상인 Joy of Discovery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일 친교를 준비하고요. 청년들은 스케줄을 맞추어 마가복음을 공부합니까? 청년들은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4시쯤에 모여서 4시가 아닙니까? 네. 오늘 공부하기는 공부합니까? 9시에 모입니까? 네. 9시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또 생일이라고 우리는 멀리 있는 동부에 있는 감독님을 모셔다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지 우리가 각자 이 한 달 동안에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는 교회, 그것도 우리 교회, 우리 처치라는 곳에 우리는 왜 있으려고 하는지, 왜 이 오후 1시에
이 장소에서 우리는 모이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시기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상상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은 우리의 판단, 상식, common sense, judgment, 그리고 expectation, 기대를 저 멀리 뛰어넘으신다고 우리 배웠어요.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었던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심지어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가 아픈 사람들에게 덮이면 정말로 낫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쁜 귀신에 들려 고생하던 이들, 병든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멀리서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어떤 직분이냐면은 성전에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이게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 모든 제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가장 깊이 안쪽에 있는 곳, 그래서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 the holy place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딱 한 사람, 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이 자리는 정말로 존경받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던 사도행전은요, 로마 제국 밑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자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진정한 존경심을 받는 자리가 안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 세력이었던, 그러니까 오늘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 세두시즈와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합치게 됐어요. 얘네들은 종교적이면서 로마 제국과 붙어있는 그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17절에 이야기해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기심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jealousy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가 났다거나 열이 받았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 시기심이 언제도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랬어요. 시기심, jealousy가 막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남들이 잘 되는 꼴, 특히 예수 운동하는 예수와 그 제자들이 꼴로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웃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 왜 우리 교회로 안 오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마음속에서 저도 그게 잘 안 되죠. 다른 목사님 잘 되는 것, 다른 교회에 부응하는 것,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응을 맛보고 있으면요, 또 우리는 혹시 그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언정 우리가 남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우리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jealousy, 남 잘 되는 것 보면서 화내는 것이 바로 jealousy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막중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이 대제사장에게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정치적으로 돕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은 매일 제사 드리고 어쩌면 매일 성전에 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옷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사실은 어떤 대상을 향한 강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의 쉬운 말로 하면 질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시기심이라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 영어로는 zeal이라고도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는 열심, 열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열심, 그들의 마음에 끓는 것, 그들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그 열심,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 이 시기심으로까지 번져간 이 마음은요, 무엇을 향한 것이었냐면은 그 성전과 그 땅의 순수성을 향한, purity를 향한 열심, 패션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반기에 가정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 이 목사님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여러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모이고 케이스들을 갖다가 발표하는 적이 있었어요. 많은 이민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위한다면서 뭘 하는데 이 회의에서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모함하며 나가라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교회 리더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교회의 역사와 사정과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놔두세요. 네. 우리 진희자매님이랑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엉뚱하게 흘러갈 길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늘 그쪽으로 이 문제로 흘러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케이스들도 있어요. 목사님도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들도 열심으로 뭔가를 했어요.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뭘 했어요? 그 열심으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말씀을 열심으로 못 전하게 했죠.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 방해하는 마음으로 이네들이 가고 만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가복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아멘. But during the night, an angel of the Lord opened the prison doors
and brought them out and said, Go and stand in the temple and speak to the people all the words of this life.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열심, 어쩌면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 오래된 습관, 혹은 돈, 권력, 명예 등이 이 교묘하게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이네들의 그 거룩한 옷과 종교적인 양식 뒤에 숨겨진 그 잘못된 열심,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자신이 영광을 가져가 버린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그 결과인 감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군사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그 감옥문을 확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가서 go! 어디로 가요? 그네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그 솔로몬 행각,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 칼럼들이 많이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잡혀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고 고난 있는 산을 하나 넘었는데, 재정적으로 하나 넘었는데, 건강이 좀 이제 좀 회복되어졌는데, 관계가 좀 좋아졌는데, 또 다시 그곳으로 가서 또 다시 재정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신분이 힘들고,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저앉고 싶잖아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장소, 네가 도망가고 싶었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또 뭐라고 해요? Stand! 서서! 이거 왜 성경의 이 단어들과 언어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줍니다. 성령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천사가 이 한마디만 했겠어요? one sentence, two sentence만 얘기했겠습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딱 적고 있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Stand! 이 얘기 뭐예요?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숨어 있으면 편해요. 남들이 없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도 않고 그곳에 그냥 나 혼자 홀로 천국 티켓 하나 딱 받고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가고 하면 편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어느 예수님의 제자도, 그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Stand! 일어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 벌써 2번이나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또 하라는 거예요. Stand! 서서 무엇을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All the words of this life. 이 생명의 말씀. 한글 성경에서도 이거 잘 표현했죠. 그냥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 This life of the words. All the words. 뺏기지 말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all the words of this life.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던 빠뜨리지 말고 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제껏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이야기죠.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이야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 이야기마저도 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All the words of this life. 왜? 그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주춤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겁내지 말고, 아끼지 말고, 남김없이, 빠짐없이 모두 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 사도들에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그네들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 그네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뜨겁게 해서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나눌 수 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날마다 모이며 집을 오픈하여 밥을 같이 먹고 성찬을 하고 슬픈 자, 외로운 자를 끌어안고 사는 삶, 칭찬을 받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었던 그네들의 삶. 감옥에 집어넣어도 협박을 당해도 그네들이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 하나는요, 뭐예요? 그네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우리 그 다음 사진 하나 봅시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한국에는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콜로라도에도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것이 어떤 감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쓸모없는 감, 버려질 감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멋있게 이어가는 감으로 보이십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서 40대의 엄마가 두 딸을 죽인 살인자로 7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그 여인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이 엄마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제대로 자녀 양육비를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이것저것 내고 나면 통장에 10만 원도 안 남는 겁니다. 100달러도 안 남아요. 거기다 11살짜리 큰 딸은 소아 당뇨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삶이 정말 지쳐가던 이 여인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로 갑니다. 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하나 시켜서 셋이서 그 치킨을 먹고는 아이들을 아는 채 바다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깊이는 1.8m밖에 안 됐었대요. 아마 그 엄마는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잘 모르고 뛰어들은 것 같아요. 결국 6살짜리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11살짜리는 구조되었지만 3일 후에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살아남아서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됐는데 딸들을 살해한 살인자로서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했던 그녀가 그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었는데 말입니다. 아이들을 차라리 사회기관에 맡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요?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아이들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이 선택밖에 생각이 나지 아니한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더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으로, 포기로, 좌절로, 죽음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환경과 조건을 보면요, 우리도 나름대로 절망할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나의 오래된 나쁜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런 굳어진 생각을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는 그 백그라운드로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저 감이 아이고 늙어가고 죽어가는구나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여요? 이야, 저거 조금만 더 주면 엄청 달겠구나. 저거 따서 나의 사랑하는 박장로님과 나눠 먹어야지 라고 하는 이 배집사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의 삶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이 나누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는 LA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해서 가셨는데 교회가 이 나이 드신 분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 어려움들도 있고 분열도 있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쫙 남아 있어요. 이분들이 그 어려움에도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최성수 장로님? 뭐냐 하면은 그 교회가 이전에 묘지를 사놨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으면은 내가 그 묘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성도님들을 잡아두려면은 교회가 묘지를 사야 된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가시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이 목사님은 계속 장례 예배 드리라고 바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분이 가정교회를 바꾸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해피엔딩은 좋겠는데 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힘들게 이제 목자로 키워놓았더니 그냥 이 목장 식구들 데리고 확 이 주변에 교육 시스템 좋은 큰 교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목장으로 모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 연구도 하면서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30대 젊은이가 교회에 제 발로 찾아온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그 젊은이는 한국에서 얼마 전에 파견받아서 LA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차가 필요하죠. 미국에서 살려면. 그래서 토요일에 중고차 가게를 막 인터넷에서 찾아서 중고차 파는데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날은 이 중고차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은 날이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LA의 상황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무서워서 이 도로가에서 좀 벗어나서 뒤로 물러났는데 이 또 덩치 큰 분들이 이번에 걸어가면서 소리를 이 사람에게 지르더랍니다. 아마 동양인을 갖다가 본 지 오래됐나 봐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 겁이 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목숨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았는데 그 길 건너편에 한글 간판으로 교회가 써 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예전에 교회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청년은 길을 건너서 그것도 큰 이게 교회 건물이 아니었어요. 상가 건물 안에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갔고
자기가 사정을 설명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 가운데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신기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한 영혼을 교회로 보내십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가 신문에다가 돈을 써가면서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좀 섭섭하죠, 하나님? 네. 그런데 어떤 곳으로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의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과 아들과 딸, 만약 이사 갔는데 어느 교회로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큰 교회를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더라면은 교회 사이즈나 조직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면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아무 교회나 보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지금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떠들고 광고를 하고 신문에다 내도 No.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삶,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사람들이 알아낼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Witness. 우리가 모일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집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냐는 그 순간에 친구들과 만나서 뭔가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얘기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나눕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이 좀 헷갈리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아주 기준을 좀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고요. 어떤 불평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딱 이 두 분을 생각해내세요. 아니 세 분을. 최혜경 권사님과 최성수 장로님과 지인이 자매를 딱 생각해내세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 이야기하고 흩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이 기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예배 시간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요 숫자 그대로 가도 저에게 충분한 복이 있다라고 믿는 이유는요. 이 저 두 분의 삶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두 분을 무슨 성자 성녀로 추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십시오. 최 권사님. 여기 옆에다 우리 최 권사님 스태츄를 만들어 놓고 마리아 옆에 세워놓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두 분도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두 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두 분이
우리들에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 오신 분들의 아픔과 괴로움은요, 철저히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우리는 들어줄 겁니다. 계속 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괴로우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여러분들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우리는 상처가 다 있어요. 우리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아직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아니하신 분들의 큰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품고 그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없는 분들은요,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좀 적어보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좀 적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수요 성경 묵상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 천사가 지금 옥문 앞에서 전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도 미뤄서는 안 되고요. 한순간도 빠져서는 안 되고요. 매일 빠져서도 안 되고요.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간절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때에 아까 그 한국에서 그 LA에 있던 교회처럼 한국에서 온 청년의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파워포인트는 없는데요. 제가 잠시만요. 베드로가 나와서 그네들이 곧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17절에서 26절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는 없으니까 저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죠?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자, 이 사건은 천사를 만났던 사건은 언제 있었어요? 밤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네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언제예요? 바로 그 새벽입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피곤해. 좀 씻고 와야지.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막 씻고 옷 제대로 입고 한 게 아니라 곧바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을 밤중에 그랬는데 새벽에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네들이 명령 받자마자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거기를 찾아가서 그 새벽에 가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위협할 그 일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살아가면요, 예배가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해요.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진심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학교 막 가야 되는 애들 붙잡아다가 가정 예배한 그 집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의 장성한 뒤에 부모님과 교회 안 다닌다라고 선포하고 나중에 아예 교회도 안 나가버리게 됐습니다.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 신앙생활 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가정 예배가 나쁜 게 아니죠. 가정 예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빠진 채로 형식만 남아있어서 결국은 아이들을 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일의 삶을 살다가 주님과 그렇게 살다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아까처럼 노래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주님의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주님의 장막에 있는 것이 좋고 그게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가 리타이먼트 해가지고 전 세계 일주 여행하는 거, 그거 여러분 저의 옛날에 꿈이었는데 no more. 그건 저의 꿈이 아닙니다. 저의 꿈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는 십자가 앞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습니까? 우리 민우 형제, 우리 교회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습니까? 갈보리 교회가 더 좋습니까? 이런 얄밉고 싸가지 없는 질문하면 안 되죠.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요, 제가 개척한 교회라서가 아닙니다. 저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교회도 아니고 앞으로 저의 실력과 영성으로 성장할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저의 실력과 저의 영성으로 교회가 이끌려진다면 큰일 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동시에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생명,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마땅히 드리워지고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담대하게 소망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그 모든 능력과 축복과 사랑과 평화가 죄다 비켜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I'm sorry, 주님의 능력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거슬리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들락날락거리지만 그네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고 또한 하시려는데 여러분이 또 제가
믿지 않으면요,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처럼요, 성전 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 근처를 맴돌지만 헛된 영광, 자신을 위한 영광과 삶을 살다가 자신을 둘러싸는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휘몰려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 사도들이 또다시 겁없이 성전으로 들고 갔던 메시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당당하게 인도할 분,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질병과 고난, 좌절과 실패를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날려버릴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 감사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가족에게 저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또 보여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름이 있습니다. 카톡방 이름이 뭡니까? 원팀입니다. 원팀.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고요.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성숙하지 못해도 내가 또 쓰러지고 또 실수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의 성도님들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이며 주님의 자랑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곳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